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기록을 해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많은 순간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믿음이 드러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 기록된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알고 믿는다 생각하지만 어떤 작은 시련들이 다가올 때 무너지는 저희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한 주간 그 모습들을 마주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그리고 나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승리의 선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주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기 문 좀 닫아주실까요? 십자가 공동들과 함께 찬양할 건데요. 그 열왕기야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은 겁에 질려서 엘리사 옆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해 주었어요. 그 사환을 붙들고 영안이 열리도록. 그랬더니 그 엘리사의 집 모든 곳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병과 불말을 타고 와서 진치고 있는 모습을 그 사환이 보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눈을 열려서 낭망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서 앞세울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의 눈을 뜨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이들고 앞서
증거 한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아무 증거 없어도 거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말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시 걸어가세 찬양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군사들로 불러주셔서 군사들은 전쟁을 위해서 징집하여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할 일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밤낮으로 우리를 참수하는 그 거짓말에 우리의 흉배를 붙이고 그 거짓말을 막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적재적소에 원수를 찔러서 제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항상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퍼져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예배 시간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잊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초서의 문을 열고 나가서 한 주간을 살 때까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꼭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를 올 때 우리에게 각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 거리를 오고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고,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예배 초소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이런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믿음 없으면 회개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근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피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분명 우리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을 승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밤낮 우리를 참수하여서 불화살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새기게 하는 사탄마귀의 그 공작을 하나님 저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기도를 했다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착각과 그 영적 공격, 영적 무제한 가운데서 저희를 그만두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깨어있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닮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저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오는 모든 수고함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이 하루를 안식일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제가 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야곱의 기업을 내가 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건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를 늘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거짓된 눈을 벗겨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보내셨음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미움을 받으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초소를 세워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예배 초소를 하나님 아버지 빨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또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귀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저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얼마나 쉽게 이것을 놓쳐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 핵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밭을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로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희망하여 주시고 저희의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런 귀한 날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네,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랜 이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도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상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을 좀 한번 답습해보고자 해요. 복습이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남는지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다. 대표적인 예로 히스기야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을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까지만 기도를 하셨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셨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히스기야와의 그 의인의 기도, 히스기야도 의인이고 예수님도 의인인데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그 원대로 하는 거에서 그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까지를 기도를 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네. 그것까지 네. 그리고 그게 깨어있는 기도다. 그렇습니다. 그게 의인의 기도다. 네, 의인의 기도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청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또 마찬가지로 청종하신다. 그래서 쉐마라고 했었죠. 바로 듣고 바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다루었어요. 또 오늘 말씀은 이어서 반대예요. 지난주에는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했었고 그 의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은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다가 도중 하차했을 때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도로 가고 있는 사람들 중 깨어있지 못할 때 유다라 하는 자와 같은 행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왔었다라는 본문을 우리는 읽었고 그 본문에 관하여서 다루었었어요. 그 본문과 맥으로 이어져서 설명을 드릴게요. 유다는 시련을 미혹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2부 순서 때 다뤘었죠. 100세가 넘는 아버지가 시험 문제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니까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시련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자비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런 경우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에 그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미혹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말씀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유다를 뭐라고 말씀하시며 소개를 하는지를 좀 집중해 볼게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소개하나요?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의미는 다시 어색하지 않게 좀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한때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었던 예수님을 판 유다 이렇게 재조명을 해도 어색함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개가 되냐면요, 소망이 변질된 유다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죠. 그리고 사탄에게 미혹당한 유다는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유대인의 앞잡이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9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본문을 살펴보니 유다를 중심으로 군호를 짜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는 작전이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앞장을 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렬하게 그 기회를 엿보았었던 모습들이 비춰지죠. 유다가 밤중에 앞잡이 역할을 함은 밤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니까 알지만 밤에는 멀리서 어떤 인기척은 보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아요.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소망이 변질되어서 유다처럼 소망이 변질됐을 때에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총대를 매죠.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대기를 하면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어두워서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어두운 밤에 미에 자매님의 남편을 알 수 있나요? 왜요? 그냥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가까이 지냈으니까. 그 사람의 인기척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멀리 있었던 사람, 그러면은 미에자매님의 먼 친척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인기척을 알 수가 있나요? 네, 그분이 발걸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기도 하고요. 밤에 그분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내 남편은 알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경우는 있어도 보여요. 마치 이런 이치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 밤늦게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누구보다도 또 가룟 유다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소망이 변질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이 길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밖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길로 간다면 중도 하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도 하차가 하게 되면은 가장 위험한 내가 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 있는 그런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면 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순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역시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본문과 같이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이 본문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게 되면은 타락한 자가 된대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럼 이에 관하여서 좀 자세하게 좀 다룰게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뭘까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 내가 죽어가는 나를 돌이킴으로써 살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자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교훈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개념을 알게 되죠. 두 번째로는 부활한다 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간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와 안수를 왜 했는지, 원래 세례와 안수는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께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수를 받겠다 해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 해서 세례를 받는 거고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근데 이게 왜 잊어버리게 되느냐? 성경의 기준에서의 선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기준인 선을 나는 계속 접하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대로, 내 입맛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의 기준 따라서 그리스도의 기초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요즘 같은 세대에 옛날 구닥다리 같은 신앙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좀 더 세련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도 말씀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죄로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신앙에서 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나에서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따라와야 하는 신앙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교훈을 접하다 보니까 이 세대에 맞춰진 내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면서 이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나는 세상으로 갈 테니 주님 따라오세요, 이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말씀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어떤 성경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었던 나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되더래, 저 사람이 저런 신앙을 하더래, 그래 이렇게 따라가야지 좀 융통성이 있고 좀 세련되지 라는 생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기준인가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신앙이 재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내 중심 신앙으로 변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셔도 예수님은 사랑하셔, 예수님은 허용하셔. 네, 허용하실 수 있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내 기준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도의 근본이며 기초가 되는 소망을 내 의지대로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을 내 의지대로 내 취향에 따라서 바꿔요. 예가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미애자매님의 예를 들어볼까요? 좋아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까지 할애할 필요가 있나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날을이라고 했어요. 그 시간이 아니라요. 이거는 결국은 이 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말씀 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 안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타협점은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는. 내 안에 타협, 이 정도 선에서까지는 내가 주님을 따라갈게. 그러나 이 정도 선에서는 내가 타협하기 좀 힘든데, 따라가기 힘든데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 뿐이지 내가 어떤 타협점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아브라함의 신앙은 FM이다. 기억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에서를 조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서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정말 FM이다 라고 우리는 말했어요. 왜 FM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까요? 오직 한 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FM, AM 이건 결국 두 가지 길인 거잖아요. 라디오 수신에서도 AM 수신이 있고 FM 수신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두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AM, FM 두 가지 길을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한 길이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쵸? 왜 우리는 FM이라고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간 길에는 한 길, 그 오리지널 길이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그 제자도를 내 의지대로 바꾸어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다시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자도를 내 의지대로 바꾸어서 AM, FM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라고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 나눴을 때 그래 그렇게 가는 거지 라고 우리가 원래 반응이 나왔어야 했어요. 근데 FM, AM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얘기한 것은 내가 그 두 가지 길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영적인 심각함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왜 이게 심각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FM이다 라고 말하는 반응은 당연한 것이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점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의 구원 보장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M으로 가도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요. 위험하다는 거죠.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FM대로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참 살아가기 힘든데 이렇게 말을 하죠. 쉽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근데 히브리서 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상훈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길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시는 상황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이요? 허락하시지 않는 상황일까요? 허락하고 있는 순간으로 봐야지. 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약을 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초보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약을 계속 걸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대로 밟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에서 이렇게 조명해주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이삭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반응이 와요. 어렵네. 힘들어. 이런 말을 내뱉곤 하죠. 어렵다, 힘들다는 누구 중심에서 결정돼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나예요. 내 개인의 습성, 판단, 삶의 패턴, 스케줄 등을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라고 우리가 제약을 걸어요. 그럼 신앙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나요? 네,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믿는 것이 신앙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왜냐면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요. 저희 외할머니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믿진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래, 그 말이 참 좋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저희들한테는 충격이에요. 아니, 그걸 믿어지던 건데 왜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았지만 내 마음의 혼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겠죠. 우리가 영, 혼, 육이 있어요. 근데 이 혼적인 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혼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이 혼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영역이 내가 너무 강경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열어지지가 않으면은 복음이 믿음을 주셔도 믿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한 거죠. 거부했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고 싶어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믿음, 생각,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장 이상훈 형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예자도 얘기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와요.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하셔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란 말이죠. 이제 여기서 4절인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게 뭔 얘기냐?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빚을 받다라는 얘기는 내가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리랑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옳은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건 빚을 본 거예요. 빚을 못 보면은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진리가 그래, 이게 내 삶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되게 밀접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누구에서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뭐냐?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건 누가 깨닫게 하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알게 모르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누리고 있는 건데요, 그죠? 우리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늘의 은사는요, 뭐 병고침을 날 수도, 병고침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은사가 여러 가지 많단 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은사를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고, 이게 또 내가 운 좋아서 이게 이런 죽음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병원에 가서 객관적인 진단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어쩔 때는 이런 거고 이런 진단을 받고 어쩔 때는 이런 진단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는요. 다 일정하잖아요. 다 둘러보면은 다 하나같이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혹은 당신 그 뇌종양이에요.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그럼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살았어요. 그럼 은사를 맛본 거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내가 원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5절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내 영혼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영혼을 인지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AM 신앙으로 우리가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타락한대요. 이러한 것들을 맛보고도 AM 길로 가고자 하는 경우들은 타락한대요. 이 타락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원문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파라필리토라는 단어를 써요. 파라필리토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변질되다, 어떤 기준에서 떨어져 나가다, 이게 타락하다예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해 볼게요. 오리지널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오리지널 믿음이에요. 그죠? 다윗의 믿음, 오리지널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상태가 내 리듬, 내 패턴, 이게 좋다고 이거대로 어떻게 합리화하면서 나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그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는 회개는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 그 생명의 길에 맞춰서 가진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써있죠. 6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네.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드러내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는 욕을 해요. 예수님을 판자라고. 그런데 우리들도 나도 은연중에 예수님을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귀는 그거를 가리죠.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시 누가복음 22장 49절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49절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일까 하고. 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살펴보고 교훈을 좀 삼을게요. 예수님의 주위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치리일까? 물어보기 무섭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50절이에요. 뭔가요? 귀로 떨어졌어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원래 귀를 자르려고 한 게 아니겠죠. 걔를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피하다 보니까 귀가 떨어진 거겠죠. 여기서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온전한 신앙을 가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맞춰야 될 부분들, 서로 맞춰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인이 말하기도 무섭게 행동을 먼저 보였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문제 삼을 만한 얘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답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말에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종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응답도 하시기 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죠. 적용해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이신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 꼴락에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도대체 뭐라고? 너 예수님이 뭐길래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냐? 다른 신들을 섬겨. 예수님 뭐 꼴락에 믿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나는 분노를 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칼로 휘둘렀잖아요. 우리는 입의 권세로 휘둘러요. 입의 말로 계속 얘기를 하죠. 네가 뭐길래, 네가 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역정을 내요. 그리고 분노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욕먹으신 것을 되갚아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계산해요. 이를 갈아요. 주님, 네가 뭘 아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몰라서 예수님에 대한 욕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데, 근데 이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계속 꼽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예수님이 물어보시기 전에 분노로 입의 권세를 내뿜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그래서 몰라서 예수님에 대한 욕을 한 사람은 심령이 다쳐요. 그 사람은 몰라서 얘기한 것 뿐인데 그게 마음이 다쳐서 저 사람 앞에서는 절대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절대 전도가 안 돼. 이미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았거든요. 네가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의 역정을 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신령이 다친 거예요. 서로 경계를 해요. 네, 서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전도가 안 돼요. 저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의 열정을 뿜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인지 교회의 풍조인지 그것을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엄청난 운동을 벌여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게 51절인 거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참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허용하실 때까지 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옳다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얘기와도 같은 얘기예요. 내가 내 주인에 대해서 뭔 얘기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사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종업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 꺼내기도 무섭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래서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야, 잘했다, 충성된 종업원아,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쟤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예,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겠죠.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종이라면서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인 것 마냥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나는 종이라고 인정을 스스로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거 이것만큼은 주님이 허용하실 것이다 생각에 나는 저지른다는 거죠. 나는 사람을 좀 이렇게 데려오고 싶은데 말씀에 대해서 보내줄 이런 말씀이 딱 나오질 않으니까 답답한 거야. 근데 그쪽에서는 먼저 선제쳐서 난 교회 다녀도 느낌이 없어. 교회 나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게 내 마음에 와 닿질 않으니까 교회는 좀 쳐서 이렇게 딱 말을 했었지. 내가 말을 못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주님 저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예. 제 능력이 아니라 제 입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저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마디라도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죠. 52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52절에서 53절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좋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요. 왜 강도를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니? 성전에서 말씀 전할 때 그냥 잡으러 갔어도 내가 충분히 잡혔을 텐데 너희 잡지 못했잖아. 이런 말씀이에요. 잡히지도 않았고요. 근데 52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면은 무방비 상태여서 한밤중에 보다 더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때 더 잡기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잡을 수가 없었어. 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53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들과 성전을 심호하는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내가 잡힌 것은 너희가 군호를 잘 짜가지고 기회가 좋아가지고 잡힌 게 아니야. 너희 때 곧 어둠의 권세가 드러날 때라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둠의 권세가 뭐냐? 이건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어둠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런 메시지를 암시하는 말씀이 53절인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들이 더 건강한 것 같아. 그리고 더 행복해 보여.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왜냐? 어둠의 권세가 허용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정의는요, 빛이 예수님의 영광이 굉장히 밝아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수님의 영광 때문이잖아요. 부활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광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죠. 또 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부활할 수 있게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는 빛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게 필요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늘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어둠의 권세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광이 있게 된 것을 또 암시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금 이 형광등에 비춰진 이 지금 모습은 밝잖아요. 비교적. 그리고 이보다 더 밝을 수도 있지만 더 밝게 됐을 때 더 밝을 수가 있나요? 이게 체감상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다른 빛을 보는 것과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동굴 속에서 빛을 봤을 때 그때 체감이 다를까요? 같은가요? 달라요. 다르죠. 어느 부분이 더 밝아 보이나요? 어둠에 있어요. 네,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 빛이 밝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곧 정의는요,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허용하셔요, 우리에게요. 왜냐면요, 우리가 더 밝아 보이려고요. 우리를 더 밝게 비치게 하시기 위해서요. 밝은 시대에 살아요. 그러면 너도 밝고 믿지 않는 사람도 밝고 믿는 사람도 밝고 너 다 곧 도찐 개찐이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밝을 수 있냐는 거죠. 밝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좀 밝다 하더라도 그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둠의 권세의 때가 필요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허무해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나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밝은 그 오리지널 신앙으로 밟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지? 안 힘드나? 어떻게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삶을 살아가지? 안 힘든가? 아유, 힘들겠지. 억지로 하는 거지. 근데 즐겁고 행복해요. 그럼 저 뭐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 똑같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저 신앙은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이구나. 그게 뭔 얘기예요? 돌려 말하면은 야, 이 사람이 빛이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같이 빛의 아들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를 허용하신 거예요. 체감이 되니까요. 세상과 다른 내가 체감이 되니까요. 조금만 오리지널 믿음의 길로 가도 체감이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뭔가 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혹은 야, 이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둠의 권세가 허용이 된 것이고 우리들도 어둠의 권세가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온전한 믿음대로 갔을 때 빛이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요 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칠흑같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야, 조금만 비춰도 너는 빛이 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성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에요. 믿음은 한 길이에요. AM도 아니고 FM이죠. FM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 길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선진들이 있어요. 그 선진들이 갔던 그 길대로 가는 것 그거 한 길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편해요. 그들이 열어줬잖아요. 그들이 가야 될 방향성을 성경에서 다 기록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죠. 결과가 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또 현실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하고 초조해하죠. 초조해하고 또 따라가는 것을 좀 버거워하죠. 믿음대로 가야 하는 길은 타협점이 없어요. 그냥 그 길이에요. 그 온전한 믿음대로 나아감은 온전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소망을 갖지 않게 된다면은 변질된 믿음으로 가기가 쉽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대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치를 것 같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광을 비추는 삶으로 사람들한테 화자가 될 겁니다. 야, 내 동네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야, 보통 신앙이 아니야. 야, 꼬지씨 개근데 줏대가 있어. 뭔가가 있어. 범접할 수가 없는 뭔가가 있어. 야, 근데 이런 게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화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손영학 목사님 생각하면은 벽이 있어요. 그죠?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좋게 살아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특별한 누구에게 허용된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읽어봤잖아요.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봐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가 내 상황, 내 패턴, 내 스케줄, 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감안하고 하는 나라를 따라간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라고 하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돼요. 재지 말고 그냥 말씀이 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면 된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아무 타협 없이 따라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앞으로 더 나아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이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 순간도 저희들에게 시련 주실 때에도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